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각 나라의 수치는 그 무엇을 나타내는 수치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마이너스 10.9, 이탈리 마이너스 9.1, 스페인 마이너스 8%, 화란 네덜란드가 화란입니다. 마이너스 7.5%, 프랑스 마이너스 7.2, 독일 마이너스 7.0, 호주 마이너스 6.7, 영국 마이너스 6.5, 캐나다 마이너스 6.2, 스위스 마이너스 6.0, 미국 마이너스 5.9, 러시아 마이너스 5.5, 일본 마이너스 5.2, 헝가리 마이너스 3.1, 사우디 마이너스 2.3, 한국은 마이너스 1.2입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수치일까요? 할렐루야. 제가 상급 준다고 그랬으면 상이 많이 나갈 뻔했네요.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 국제 통화기금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IMF죠. IMF가 얼마 전 4월 15일자로 세계 경제 지표를 앞으로 세계 경제 올해 경제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발표해서 예상을 했는데요. 거의 정확합니다. 세계 OECD 국가가 36개국인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20개국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중에 경제 성장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 다 폭락했어요. 막 10%, 5% 막 예상치보다 많이 폭락했는데 그래도 OECD 국가 중 1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한국. 이 대단한 너무 기쁘더라고. 1위였어요. 그런데 IMF는 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1930년에 발발한 세계 대공황이죠.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을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경제 대국들이 큰 폭으로 경제 성장률이 폭락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그나마 마이너스 1.2로 선방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IMF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경제 봉쇄를 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잘 호응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연합을 해서 됐고, 특별히 한국의 진단 키트가 지난 1월에는 한 건이 수출이 됐는데요. 올해 이제 3개월이 지나서 4월에는 몇 건이 수출됐을 것 같아요. 무려 103개국에 수출이 됐는데 2,470억 원에 넘는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세계 1위예요. 방역, 거기에다가 방역 물자도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돼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벌이가 수입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물론 IMF의 설명처럼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국민도 잘한 점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못하죠. 최근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무역, 또 국방, 예술, 문화, 스포츠 이런 전 분야의 전방위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US 뉴스가 세계 각국의 리더의 지도력과 또 경제력, 그 나라의 경제력, 그 나라의 군사력, 또 그 나라의 정치력, 또 그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미치는 국제적 영향력 이런 것을 다 기초로 기반으로 다 데이터베이스에다 다 넣어놓고 출력을 해서 결과를 봤더니 세계 각국의 국력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의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몇 대 강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몇 위에 들어갈 것 같아? 3위? 3위는 너무 13. 제가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2019년 기준 한국은 1등 미국, 2등 러시아, 3등 중국, 4대 강국 독일, 5대 강국 영국, 6대 프랑스, 그 다음에 7번째가 일본, 8번째가 이스라엘, 9번째가 사우디, 그 다음에 한국이 10번째.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군사력 이런 모든 국제적 영향력 총망라해서 몇 대 강국이라고요?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유엔이 발표한
2020년 세계 경제 대국 순위는 한국이 몇 위일 것 같습니까? 띄워주세요.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 4등이 독일, 5등이 다섯 번째가 불란서, 여섯 번째가 영국, 일곱 번째가 인도, 여덟 번째가 브라질, 아홉 번째가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이 10번째예요. 우리 뒤로 캐나다가 있고 호주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스페인, 이런 막강한 나라들을 다 지키고, 스페인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또 캐나다도 얼마나 큰 나라예요. 러시아도 얼마나 우리나라 땅덩이 100배나 될까요? 뭐 100배는 안 돼도 한 50배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걸 다 지키고 경제 대국 몇 수지라고요? 몇 대 경제 대국이라고요? 10대 경제 대국이랍니다. 그 다음에 WTO가 세계무역센터죠. 발표한 WTO가 발표한 2019년 세계 10대 수출 대국은 한국이 몇 위냐면 5위예요. 중국이 1등, 2등이 미국, 3등이 독일, 4등이 일본. 일본이 좀 얄미워요. 꼭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예.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근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하고 거의 대등하게 나가고 있고,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꼈습니다. 지금 가전제품 좀 이따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홍콩, 그 다음에 불란서, 화란, 이태리, 영국, 이렇게 됩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반도체 수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 1위의 가전제품 수출 국가고, 세계 5위의 자동차 수출 국가고요, 세계 6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하는 나라라고요? 무기를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판매하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세계 9위의 컴퓨터 수출 국가입니다. 세계 10대 가전 브랜드 순위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삼성 1위, 2위가 LG, 3위가 애플, 4위가 소니, 5위가 도시바, 6위가 웨이브, 7위가 하이얼은 중국 거예요. 델, 미국 거죠. 8위, 9위가 필립스, 화란, 이게 네덜란드예요. 10위가 파나소닉, 이건 일본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게 웨이브가 어느 나라 갈 것 같아요? 웨이브가 한국 겁니다. 한국계 6위를 차지했어요. 일본계 3개가 나오고, 미국계 2개가 나오고, 한국계 3개가 나왔어요. 중국은 하나. 그 다음에 세계 10대 무역 흑자국 순위예요. 무역을 해서, 수출을 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나라 순서입니다. 1등 어디예요? 독일. 또 얄미운 나라가 나왔네. 어디예요? 일본 2위예요. 그 다음에 3등이 중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4등이에요. 그 다음에 화란, 네덜란드가 대단한 나라예요. 화란. 그 다음에 대만, 스위스, 싱가포르, 이태리, 태국. 한국이 무역을 해서, 수출을 해서 돈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데, 그 수입한 거 빼고 순수히 남는 돈, 무역을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나라에 우리나라가 4번째 나라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올림픽 메달 순위도 한번 살펴봤어요. 1988년에 최고의 성적을 거뒀는데 몇 위였어요? 4위. 그 다음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몇 위? 7위. 그 다음에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몇 위? 5위.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8위. 2020년 이번 했으면 우리나라가 한 6위쯤 했을 건데, 같은데 안 했지요? 못 했지요? 이렇게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계 군사력, 군사 7대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일본보다 한 단계 앞서요. 일본이 8위로 우리나라가 역전됐습니다. 문화, 예술, 기술, 한류가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 지표를 보았듯이 지금 한국은 거의 전 모든 분야에서 세계 몇 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10위권 안에 진입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계에 우리 어떤 면모를 세계에 보여줬습니까?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한국의 이미지가 제고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미국의 유명한 석학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쟁력이 제고되고요, 높은 위상을 자랑하는 그러한 뛰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이 그 무엇 때문에 이같이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며 국가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한 개인은 물론, 그리고 한 가정이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모두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놀라운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과 가문들, 그리고 나라들이 나타나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서 참담한 저주를 받고 몰락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가문들과 그리고 나라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6절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빈핍한 자가 누군가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천대받는 자들이더라고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어디에와 함께 아니다 귀족들과 이 방백들과 귀족들과 나란히 어깨를 하는 그런 자리로 올리시는 분이 올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존귀하기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5편 6절에 사람의 높아지고 낮아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낮추시는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올리시는 높이시는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여러분 모든 삶의 터전을 직장과 사업체를 높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한 가문의 흥망성쇠도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흥망성쇠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병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한 가문의 흥망성쇠도 누구에게 좌우된 겁니까? 하나님에서.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을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여호와 앞에 제사장으로 영영이 서리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어요. 하나님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폐기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제는 그렇게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내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파기시킬 거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속된 모든 축복이 계획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와 같은 촛대가 옮겨지는 영영한 제사장의 축복을 약속받았으나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저주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이와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자식들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뭐하게 여겼다고요? 더 중히 여겼어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해. 하나님이 보니까 괘씸한 겁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거늘 영영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거늘 네가 감히 네 자식을 나보다 앞세워? 네 자식이 나보다 더 중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한날 한시에 죽고 그 가문이 여러분 몰락합니다. 완전히 몰락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살아남은 자가 너의 눈을 뭐하게 할 것이고 쇠잔하게 할 것이고 너의 마음에 뭘 가져다 줄 것이다? 슬픔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나 여호와로 인해서 복을 받을 때 너의 가문은 복 대신에 뭘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살아남은 자가 너의 가슴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이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존중이 여기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식만 또 못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경히 여긴 데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녀보다도 더 경히 여겼어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를 더 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더 중히 여기고 계세요?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 자신을 여러분 준엄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저녁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제가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울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울고 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멸히 여기고 있다. 자기 자식들보다도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의 아픈 찢어지는 듯한 아픈 마음 때문에 제가 계속 울었어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을 제발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주의를 범하거나 주의를 지킨다고 하나 절반만 지키거나 대충 지키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기쁘시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만약에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식이나 부모를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거라면 나 하나님 종이 아니다 라고 단언적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닌 어떠한 내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일날 오후에 만납시다 오후에 빼먹고 만나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내 직장을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내 그 포지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나자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 마음 사자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부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이런 좋은 만남이 있는데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내 포지션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렇게 결단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 마음이 기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다가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6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버려요. 사울 왕 대대로 그 자손들이 왕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왕위를 다윗 왕가로 뺏겨버려요. 그 가문은 몰락하고 맙니다. 3원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안전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누구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마음 살려고 하면 마귀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 마음 기쁘게 하려고 하면 마귀 올무에 걸립니다. 그 마귀 올무는 뭐냐? 저주의 올무예요. 사망의 올무예요. 결국 구원을 놓칠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했다가 자기는 물론이고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기쁘게 해주려는 사람들은 그 자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의 환란이 끊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의 앞길이 다 막히고 다 죽었어요. 사울 왕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끊어버려요. 축복의 줄이 막혀버려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니까 보통 사람이 보면 바보 아닙니까? 근데 거기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 중단시키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면 내가 전쟁에 돌아올 때 우리 집에 가장 먼저 영접하러 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는. 누가 나왔어요? 자기 외동딸이 나왔어요. 입다 사사 입다 얘기입니다. 근데 외동딸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외동딸을 들여 입다가 나와요. 입다 때에 이스라엘은 번영했어요.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하나님 안 되겠네요. 다른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외동딸 나와서 이건 안 되겠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반해서 자식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를 지키라는 계명을 범하고 예배를 등한히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자식을 망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한 가문뿐 아니라 한 국가조차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욥기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23절. 그분이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한 나라가 커지고 작아지고 광대해지고 찌그러지고 멸망당해서 사로잡혀가는 거, 이거 다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처럼 나라가 날로 위상이 높아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지킨 자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고요?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 개인 그리고 한 가정, 한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었어요.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각 개인이나 그가 속한 가정이나 그가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국가는 땅에서 잘되는 창대케 되고 번영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효도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번영해요. 잘 돼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효도하는 사람이 많이 모인 직장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효도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동방예의주의로 부모를 잘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은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 안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부모가 얘야 주일날 교회 가지 말아라, 주일날 집안일 도와라, 그건 주 밖이에요. 그건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랑 나랑 같이 죽자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되 아니야 부모를 섬기되 주 안에서 섬기기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가정,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직장,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제 어렸을 때 40년 전만 해도 점심 때 고구마 먹었어야 됐고요. 에? 저녁에는 김치죽을 먹어야 되는 그런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형님 때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요. 저는 보릿고개는 모릅니다.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모를 섬기되 어디 안에 섬기게 됐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자들이 이 나라에 많아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에 호령하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올라서게 된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주 안에서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명으로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 계명으로 나와 있어요.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신명기의 10계명 중에 이게 제5계명으로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자기를 부모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겠다?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이 계명 지키면 복 줄게, 그런 계명이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근데 이 10계명 중에 오로지 제5계명인 어떤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겠다, 내가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딱 붙여놓은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 유일한 한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받으려면 죽을 손껏 잘되는 거 말고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형통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세 종류의 부모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영의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 둘째는 믿음의 부모예요. 세 번째는 육신의 부모가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시작. 육신의 아버지가,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니까 저희는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두 아버지를 설명하고, 하나는 무슨 아버지? 영의 아버지. 또 하나는 무슨 아버지? 육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두 아버지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를 잠시 동안 100년 아니면 80년 사는 동안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는데, 왜 징계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어디 가게 하려고, 천국 시민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입니다. 나 바울은 지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아들을 낳았다네요. 바울이 남자인데 아들을 낳았대요. 어떻게 낳은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든 거. 영적으로 새로운 영적인 출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오네시모 보고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 전해서 그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했어요.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이 시간에는 또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그래요? 디도에게 아들이라고 그래요. 디도를 바울이 복음 전하고 디도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주의 종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디도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도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아들은 무슨, 그러면 따라서 믿음의 아들인 오네시모나 디도는 바울에게 뭐가 됩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믿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디도의 믿음의 아버지도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성경은 영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영의 아버지를 잘 공경하여 복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 공경하여 자신은 물론 그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다윗 가문처럼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큰 복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같이 사무엘하 7장 2절. 도대체 이 다윗은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9절. 지금껏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11절.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2절.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는데요.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나는 지금 백향목 궁전에, 아름다운 궁전에, 그럴싸한 궁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저 휘장 가운데 있네. 천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 만군의 여호와가 저렇게 초라한 곳에 계시겠느냐. 여호와 하나님 모실 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왕의 그 좋으신 마음 품었는데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는데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불러 세웁니다. 나타나셨어요. 나단아 가서 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라. 내가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전해라. 그 말이 바로 여러분과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바로 성경은 뭐냐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을 품었더니 그 마음을 품은 그것을 하나님 즉각 기뻐 받으시고 낮에 그런 생각을 품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 급하기도 하시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당신의 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성전을 세우겠다. 그 밤에 당장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나의 뜻을 전하거라. 내가 다윗에게 이 같은 복을 주마고 가서 전하거라 한 내용입니다. 놀랍도록 축복하셨지요. 뭐 어떤 축복? 내 이름을 존귀케 해줄 거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줄 거고 다른 나라들이 너희 나라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너희 나라에 평안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의 가정을 일가를 이루게 해줄 거다.
일가를 이루게 해줄 거다. 너희 집을 이루고 또 너희 후손들이 계속 열왕이 나와서 대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갈려요. 가문이 바뀌어요. 그 남유다는 다윗 가문이 한 번도 안 바뀌어요. 계속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다윗의 씨가 계속 왕이 돼요.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백향목 궁에서 지내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초라한 천막 안에 계시네. 휘장 가운데 계시네. 여호와의 전을 그럴싸하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에 돈을 모으는데요, 정금 3,000달란트 1톤 트럭짜리 3,000트럭 금을 3,000트럭을 모아서 성전 세우라고 예비해놓고 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했죠. 전쟁터에 나가서 그 노획물을 가져오면 자기 곳간에 성경에 들이지 않고 다윗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였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직장인에서 회사에서 보너스 받으면 집에 통장에 넣는 게 아니라 교회로 송금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한, 영의 아버지를 사랑한 다윗을 이같이 축복했는데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솔로몬도 또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영의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1,000번 여러분 예배로, 번제가 아닌 그냥 예배만 1,000번 나오세요. 그것도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세게 나가시면 이렇게 나올 텐데, 각을,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다음에 불살라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몇 번 드린다고요? 1,000번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솔로몬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서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2절. 네가 구한 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잘 된다고 이같이 말씀해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서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 마련해 주시는도다. 이건 현대의 마지막 부분은, 사람이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성을 쌓으려고 해도 누가 성을 세워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켰는데 엉뚱한 데서 와서 빼가네.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가 세워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기 보니까 이 많은 그 사람들이 복이 뭔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돈 많은 게 복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 또한 복의 형태지요. 복받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바라크예요. 바락하는 게 아니고 바라크가 원어예요. 그 바라크의 뜻은 뭐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막 발악을 안 해도, 복 달라고 뭐 안 해도, 발악을 안 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 그 자에게 복이 저절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복 받는 자리예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복이 와요. 이슬 올 때 이슬 내리는 게 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밤을 새서 산에 가서 기도해 보시, 이슬이 오면 쫙 내려오는 것처럼 축복. 예배 시간에 오면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네. 아멘. 예배 시간에 뭘 준다고요? 복을 주세요. 예배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 받는 예배를 등한히하는 분이 있어요. 가정사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부모나 자녀들 때문에 복 받는 자리인 이 예배를 등한히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같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 진정,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눈을 크게 뜨고 두루두루 찾고 계세요. 뭐 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예배하려 복 주려고 왔는데 그 자리 없네. 금요 철야 때 복 주려고 하나님 와봤더니 그 사람 없네. 수요일날 복 주려고 와봤더니 그 사람 없어요. 되겠습니까? 복 받는 자리에 붙박이로 앉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제사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제사를 우습게 여겼어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걸 경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망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고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엘리 제사장은 엎어져서 죽고요. 며느리는 에나타가 통곡하고 죽고요. 이게 제사를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의 가문의 여러분 말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하나님의 촛대가 여러분에게 옮겨지기를 원치 않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만사를 지켜두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찾고 계세요.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전심의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누가 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에 늦거나 또 예배 드리다 도중에 나가버리거나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거나 막 그렇습니다. 예배를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예배 빠지는 거 한번 빠지면 어때? 뭐 오예배 한번 빠졌다고 뭐 크지않아? 예배 시간에 오면 막 전화 받으러 나가버려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을지라도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예배를 엄숙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을 뿐더러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제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잖아요. 목이 말라도 참아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예배 시간에 참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자기가 먼저, 자기 입장이 먼저요. 왕이 신하들과 지금 함께 어전회의를 하는데, 주재하는데 신하가 늦게 나타나. 그리고 도중에 바쁜 일 있다 가버려. 볼 일 있다 가버려. 도중에 막 회의하고, 왕이 회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리저리 막 돌아다녀. 그런 신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 왕 앞에도 그런 신하가 있을 수 없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망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왕에게 신하는 예의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왕이시라며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은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래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행동으로는 부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으면서 또 복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그래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 잘하고 공경 잘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잘 공경했던 수넴 여인을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시작.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가 그리로 들어갔더라. 9절. 여인이 그 남편에게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갖추어 놓아둡시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아버지인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모셔서 숙식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했던 수넴 여인에게 땅에서 잘 되는 어떤 축복이 임했다고요? 열왕기하 4장 16절이에요.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였더니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아들은 뭡니까? 자식은 축복의 바로메타예요.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 아들이 없으면 수치를 당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아들을 못 낳으면 무슨 지하게 하나 했어요? 실거지하게 하나 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들을 못 낳으면 이혼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더니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거든요. 또 살려줘요. 이런 복을 받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와요. 그 나라에 앞으로 7년 흉년이 닥쳐오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서 이 나라에 앞으로 하나님이 7년 흉년을 명했기 때문에 흉년에 여기서 살 길이 없으니까 빨리 애국으로 도망가라. 권속을 데리고 애국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서 7년 동안 피난해 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흉년이 임하는, 어느 정도 흉년이냐,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부가 아니라 두 여인이 두 자식을 서로 삶아먹기로 해요. 그래서 한 여인의 자식을 먼저 삶아먹어서 둘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다음 자식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안 내놔. 왕이시라니까 왕이시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이 여차여차해서 하나를 싸먹고 있는 저 여인이 자기 자식을 안 내놓습니다. 그 왕이 못을 찢잖아요. 그 정도로 참담한 가뭄이, 기근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지 않고 이 수넴 여인은 누가 미리 가르쳐줘서,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쳐줘서 블레셋에 가서 편안히 잘 지내. 7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의 땅과 집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집과 땅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심지도 않은 그러한 7년 동안의 모든 곡물까지도 다 되돌려받는 역사가 나타나. 같이 읽어봐. 열왕기하 8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였더니 그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살다가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더라. 4절. 때에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그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이야기할 때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 어미가 누구의 이 여인이? 수넴 여인 아닙니까?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왕이시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마침 자기 집과 토지를 회수 받으려고 왕에게 호소하러 나갔는데 그때 지금 마침 누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게하시가 와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하고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얘기 해보라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마침 그 얘기하고 있는데 강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왕이 감격을 해가지고 이 여인의 집과 전토를 돌려주되 7년 동안 그 밭에서 난 모든 소출까지 다 뭐해라? 돌려주라. 그 편안히 7년 동안 쉬기도 할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자기 심지도 않은 그 모든 소출을 돌려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 또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오니까 사르밧 과부도 역시 하나님의 종을 자기 마지막 먹을 것을 섬겼다가 복받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잘 공경하여 복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과 룻, 요셉 이런 많이 나오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분만 소개해요. 이삭은 아버지하고 같이 번제를 들어갔어요.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으면 하나님 예배하시라는 아저기 보니까 네가 그 번제 제물이다.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요? 그럼 저를 묶으세요. 손도 묶고 팔도 다 해요. 이삭이 나이가 학자들이 하면 적어도 18살이에요. 아브라함은 118세. 밀어버리면 밀쳐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네가 하나님 뜻이다. 네가 죽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죽이라고 대줘요. 순종하잖아요. 자기를 온전히 드려요. 이런 이삭에게 도망칠 수 있는데도 아버지를 얼마나 밀쳐버리고 도망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 뜻에 순순히 아버지 순종하는 그 아들에게 이삭 어떤 복이 많으냐. 창세기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던 이삭은 다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부활의 축복뿐 아니라 땅만 파면 샘물이 콸콸콸 쏟아져라. 그 당시에는 사막지대에 이 사람 사는 데가 물이 있어야 돼. 물이 그 당시에는 축복이에요.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파면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이 땅을 파면 뭐가 쏟아 나와요? 물이 콸콸콸 쏟아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은 이와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형통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요. 왜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또 그 해에 또 뭐예요? 창대했어요. 왕성했어요.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순종 잘해서 그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요. 그와 같은 복을 받으세요. 100배의 축복,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축복, 하는 일마다 물만 파면 막 물이 팡팡 쏟아지는 축복. 이게 누구에게 맺느냐? 부모에게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어요. 아버지 지금 노망하셨어요? 저기 연세가 드시더니 노망하셨구만. 이렇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 예수야, 네가 가서 인류에 죽어라.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또 마지막 죽을 때에도 어머니시여 바로 아들이니시다. 요한을 가리킵니다. 아들이다. 요한아 이제 너희 어머니다. 가서 모셔라. 그리고 마지막 죽는 시간에도 자기 어머니 모시라고 어머니 걱정해요. 그리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그리고 요한은 평생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가셔다 데려다 모셔요. 어머니로. 예수님이 자기 죽어가면서까지 누구를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마땅히 자식은 부모에게 뭘 해야 된다는 것을, 효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보여줬어요. 하늘을 내려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게세마네 속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쓴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다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도 순종해요. 예수님의 순종의 본, 예수님의 섬김의 본,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을 각오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공경하여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룻기 1장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내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희생을 각오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공양하겠다는 룻은 결국 베들레헴의 최고 유력자, 최고 유지 보아스를 신랑으로 만난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복이 많으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성취되는 전화의 복이 축복이 임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육신의 부모를 사랑한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를 위해서 예비된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이전에 눈으로도 보지도 못했어요.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룻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룻은 이스라엘의 성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즉 룻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어요. 룻기 4장 21절에 그걸 말해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뿐만 아니라 이방여인 룻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아요. 천국 가게 돼요. 나중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위해서 예비된 모든 것은 귀로도 듣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효도했던 이 룻이 상상치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부모님의 노고를 깊이 인식하고 존경하며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해지는 복을 받는 첩정임을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버스 떠나고 나서 손들어 봐야 버스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님을 열고 난 후에 심순덕 시인은 이런 가슴 아픈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듣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마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소리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